자,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차양 예배 때는요, 이 참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죠. 크리스찬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질문이 하나씩 있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모든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수동적으로 이 나라와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길을 막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이 정부와 사회 제도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꿈꾸며 그런 일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은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관심이 많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말씀도 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 정부에 대해서, 또 반대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남북 통일과 여러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것이 자기의 사명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붙잡아도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가시고, 다시 항상 우리 한세교회 열려 있으니까 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은 이 나라와 또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이 부조리하고 합당치 않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한 번쯤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 주님은 2번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오셔서 인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 바로 영적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재림하시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죠. 보통 두 번째 그분이 왜 오시느냐,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도와 국가의 잘못된 모든 것을 사실 해결하러 오십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 구조, 경제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 내분대로 답을 하고 계셔요. 바로 그것은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것은 그분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구원은, 오심은 바로 개인적인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현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구조와 국가 사회 제도를 싹 바꾸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진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만 봐도 이제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가 우리가 봐도 잘못된 것이 참 많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생각보다 악한 자, 악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국제 전쟁이 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는 늘 불확실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은 우울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이 민주화라는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돌을 잡고 화약불 잡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던졌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데모도 많이 했지만 그런 가운데 더 많은 혼란과 혼돈이 우리 심령과 사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땅이, 지구가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이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식량난을 미리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죄는 그렇게 많은지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의 변혁과 개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실제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실 그 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치에 참여한다든가 사회의 어떤 잘못된 그것을 개혁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합당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은 이 인류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미 갖고 계셔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의 답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확실히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사회 문제,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랑하죠. 세상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너무 염려와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그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지금 관심하는 일을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그 관심하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된 답을 그분은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관심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서 관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을 먼저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고의 관심은 사람을 먼저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그 구원하는 일을 최고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곧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쩌든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이 일에 최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은
변화돼요.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도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과 함께 생활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들은요, 법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법이 없어도 우리는 지킬 것을 스스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회나 국가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아주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앞장서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사회와 국가는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게 됐어요. 직접적으로 참여 안 해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을 얻다 살면 우리 사람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도 간접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돕고 있고 이 세상이 바뀌는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 그러한 의미로서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적극적인 열심을 가져야 되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사람 성도들을 만들면 그것은 이 사회에 간접적인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어떤 정부나 사회의 개혁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국가나 사회의 모든 개혁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직접적인 그러한 개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종종 뭐 옛날에는 여러 가지 시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뭐 태극기 깃발 시위도 있었고 촛불 집회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많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참여했습니다. 뭐 촛불 집회에도 참여했고 뭐 태극기 그런 집회에도 참여해갖고 많이 했는데, 뭐 그것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은 확실히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고, 이 일이 결국 이 국가나 사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줘서 결국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이게 어떤 것들이 썩고 부패됨을 방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소금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죽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생명체가 죽게 되면 그것은 썩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되고 아주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실제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썩고 있죠.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근데 그 부패하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바로 그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금만 사람들 심령 깊은 게 들어가면 그들에게 썩음과 이 악취가 느낍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남을 판단 비판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진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썩은 냄새가 나요. 진짜 악취가 납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썩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악취 나는 자체를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보라고 보내주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 많이 죽어 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결국 썩게 되고 그런 악취. 그 기능이 우리들이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금 기능으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 세상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빛이 무엇인가? 빛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자. 이게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합당치 않은 더러움, 악한 죄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다, 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럴 때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일반적인 친구들과 여러분과는 뭔가 달라. 그들은 요구 같고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아주 쌍스러운 아주 죄된 일들을 막 하죠, 친구들이. 근데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종종 여러분들의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바로 참된 믿는 일을 그런 친구들이 보면서 내가 진짜 악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그들이 종종 어떤 친구들은 그걸 느껴요. 왜?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그 친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빛의 기능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참된 이렇게 크리스찬들은요, 이 빛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일진 애들이 아니면 또 뭐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다른 애들한테 막 대려고 또 걔를 딱 보면 뭔가 있어.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막 함부로 못 대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왜? 그 안에 뭐가 빛이 있으니까 그들이 죄됨을 느끼고 자기의 더러움을 보기 때문에.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어떤 학교나 사회 구조나 모든 직장에서 그런 빛의 기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 자기의 더러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의 기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소금의 기능과 빛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지, 막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고 뒤집고 엎고 책망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도록 소금의 기능의 담당과 빛의 기능을 감당해야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는 세상.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썩었지만 덜 썩고 어느 정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덜 어두운 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 정치적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앞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래도 믿는 사람을 뽑아야 그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 세상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세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타이타닉이란. 그 배가 그 빙산에 이렇게 암초에 박혀갖고 배가 그냥 사고가 나갖고 침몰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세상은 큰 바다에 떠있는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여러 가지 나무 쇠들로 조각조각 이렇게 붙어 있어 큰 배입니다. 근데 그 배가 이미 어떻게 암초에 부딪혀서 금이 가고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요. 엔진도 스톱했고 방향키도 일도 안 하고 결국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럴 때 큰 배 안에 수많은 사람 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도 구할 수 있고 사람도 구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큰 그렇게 지금 침몰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이 배는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다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배는 이미 구원하기는 늦은 거예요. 이 세상은 배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하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내야죠. 구원해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배는 침몰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먼저 구원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의 배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진짜 아주 멋진, 다시는 파손되지 않고 아주 멋진 배를 주님이 갖고 오셔요.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파손된 이 배, 우리를 그 배를 고쳐서 쓴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배를 가지고 와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다 그 배에 승선시켜서 새 항로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란 의미를 설명하기도 쉬운 예화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끝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 같다. 근데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여기에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누가 이렇게 뿌렸을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악한 자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악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가라지 그냥 놔둬라.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좋은 곡식도 좋은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까 가만 놔둬라.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 때 그때 먼저 그 가라지를 다 뽑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쭉 하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밭은 바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러면서 맨 끝에 세상 끝도 이러하. 세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난 뒤에 계속 나와요. 41절부터 43절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여기서 따라할까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여기 보니까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끝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일들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뽑혀서 풀무불에 던져지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종 문제로 막 싸운다, 많이 싸우잖아요. 이것도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종 문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적인 당파를 만들어낸 이런 것들도 서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 큐어 축제 반대하고 또 막 찬성하는 그런 걸로 부딪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학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이러한 넘어지게 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세상 끝에 끝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낸다. 불법, 도박, 마약, 속임, 아주 사기, 많은 일들이 진짜 불법이 많아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러한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싹 거두어갖고 다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싶은 어떠한 도구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을 수가 없어. 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뽑히니까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끝이 되면 이 세상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행한 모든 사람들은 다 뽑혀가고 불못에 던져서 슬픔의 일을 갈 것이다. 이게 항상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시키고 바꾸려고, 그런데 앞장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또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배는 이미 침몰되고 구원될 수 없는 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모든 경제적인, 인종적인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국가, 주님의 나라를, 새로운 제도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바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직접적인 일입니다. 이 일이 결국 이 세상을 간접적으로 영향도 주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이 주된 일이지, 이 정부나 사회의 잘못된 것들에 개혁하고 잘못되는, 사실 저는 우리 한세 대학도 노조와 또 사측과의 관계의 부딪힘이 요즘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죠. 대한민국은 노사의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것들도 다 불법적인 것들이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틀 안에 있지 않으면, 이번 정부는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원칙을 세우려고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칙을 세워도 또 여전히 그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국회에서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 그 죄망을 피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 자체가 세상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법을 잘 만들면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더 잘 알아갖고 그걸 교함에 피면서 이익을 보고 죄를 지는 사람도 더 많죠. 사실 법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올바르면
법이 조금 부족해도 잘 이끌어져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인데,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먼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정부나 이 사회의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야 된다. 앞에 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또 정치적으로 그분을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물며 어떤 자들은 와서 그 당시 최고의 황제가 가이사죠.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치와 그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 왜? 그분은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의 기본적인 문제를 세우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분의 통치하고 완전한 의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의 태도도,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기가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합당치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데 투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의 구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에 보면 종들은 상전에게 순복하라고 말을 해요. 지금 내가 그런 종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구원받았으면 또 그 구조 안에서 자기 상전 윗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뭐 사도 바울도 이런 정치적인 사회 개혁적인 그런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주님의 관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게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한 명이라도 얻으면 그 변화된 사람이 조금씩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 세상에 덜 썩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더 어둠이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그런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죠. 내가 대한민국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이렇게 시위가 있고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나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것들은 사실 합당치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해답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 해답을 갖고 계시면 그분은 그분의 때 그 일을 하셔요. 그분의 때는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정부도 개편될 것이고 이 사회 구조도 개혁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의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구원,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를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취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먼저 행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마다 그들도 간접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이 세상은 어느 정도는 보존하고 어둠에서 지켜주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